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신약 293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네,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익숙한 질문이시죠. 그럼 그 익숙한 대답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개는 별개, 서로 전혀 다른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일까? 둘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둘 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질렸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둘 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 나오나요? 네, 거기 10장 31절 말씀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존재의 그 핵심이 내 영광을 위해서 다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뿐만 아니고 우리 존재 목적이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신명기 27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설교한 내용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 다 저주를 받는다, 멸망할 거다,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근데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내한테 저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단지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살인, 간음, 도적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내가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제 바로 10절에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두 번째 사랑, 바로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희락,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 두 가지를 다 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할지 아니면 우리의 기쁨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둘 중 어느 것도 선택하면 안 되고 우리는 둘 다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이 만족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곧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럼 기쁨에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이미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뻐해야 우리 존재의 목적이 기쁨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은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 역시 똑같이 이제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키지 않으면 생략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누구보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좀 기뻐하고 계세요?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세요? 네.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몇 해 전 어느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 20대에서 50대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웃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이제 딱 평균 1분 30초, 하루 동안 90초만 딱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반되게 하루 동안 근심이나 걱정은 얼마 동안 하는가? 짧게는 2시간 반, 길게는 3시간 반 동안 근심 걱정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웃는 시간이 90초밖에 안 되고 근심과 걱정으로 보낸 시간 2시간 반 내지 3시간 반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의 사항은 이런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있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호소했습니다. 헌금을 좀 해달라고. 그때 바로 마게도냐 이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그들에게 이제 함으로써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바울은 참된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왜 너희에게 알립니까? 너희도 좀 본 받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꼭 좀 본받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이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냐?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고 2절에서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에 짜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했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쁨이나 재물이나 어떤 재물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이제 사랑,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염려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서 그들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이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난이 없고 재물이 막 넘쳐 흐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공부를 다 너무나 잘하고 공부를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좋은 대학에 다 가서 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또 제때 늦지도 빠르지 않고 제때 짝을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쑥쑥 애도 잘 낳고 나는 건강하고 자식이 용돈 꼬박꼬박 보내고 그렇게 막 이렇게 건강하고, 그렇다면 집안에 아픈 사람 없다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 당연히 기쁘겠죠. 너무나 걱정할 게 없으니까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기쁜 게 이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상관없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때는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관건은 그런 기쁨 목록이 싹 사라졌을 때, 다 없어졌을 때 그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의 대답은 기뻐할 수 있냐 없냐? 우리 대답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는가? 왜냐하면 그 기쁨의 출처가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을 잘 아실 텐데 이 찬양의 배경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혹시 있나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9절도 있나요?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11절요? 11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다윗이 마치 왕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만왕의 왕,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시편 57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그 시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죽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주를 이루다가 7절에 갑자기 내용이 반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급반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열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내용이 뒤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달라졌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다시 이상해졌는가? 아니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앞에일까? 뒤에일까요? 당연히 뒤에이겠죠.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없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뭘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들이 우리의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아까 찬양했듯 하나님을 맛보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상급을 바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 전부 되심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급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그분이 전부 되심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 예배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굶주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배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기에 이제 있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 거기에 예배 초점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예배 중심에는 어느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연주는 합당한가, 설교는 합당한가, 기도는 뭐 그런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거기에 초점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초점이 우리에게 계속 남게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그분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 그것이 옮겨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물론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만 그런데 단지 의무감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 만족과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자신이 쓴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한 통만 소개해드리면 만일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칸트와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상급, 그 엄청난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만족하는 시간도 적긴 적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게 나의 만족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 저는 무엇보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얻고 하나님에서 기쁨을 우리가 얻는 일에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을 구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서 그분을 힘써 구하는 것,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고 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런 사람과 관계없는 그런 기쁨, 그래서 다른 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한다, 그런 기쁨,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오는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것이 그들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넘치는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쁨, 우리의 넘치는 그 기쁨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이 사명으로 완성되어가는 기쁨으로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쁨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빈약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자원하여 기꺼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싶으니까 거기에 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지금 그렇게 이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일교회도 동일하게 이런 기쁨이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마게도냐 교회에 넘치는 이런 기쁨의 그런 정체가 그들이 막 기획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 안 되는 것을 하게 한 그들 속에서 나온 그런 기쁨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그들은 했지만 우리는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라면서 어쩌면 우리는 좀 좌절을 경험하고 소망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그런 기쁨을,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일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우리 같이 봤던 순종이라는 그 영화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들었을 때 그 즉시 하는 것이다. 나중에 조금 미뤄서 하면 순종이 아니고 그 즉시 하는 게 순종이라 그런 말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남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기쁨으로 이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순종하지만 기쁨 없이 투덜대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고 기쁨을 하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이 구절 같이 읽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오나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상황 가운데 만약 기뻐할 수만 없는 상황이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